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이 거룩한 주일에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진정한 평화가 되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에게 남는 의문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다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많은 분들은 역사학자는 증거를 찾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분들은 많은 증거를 찾았다고 이야기하면서 예수가 부활한 증거를 찾은 것이 부활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찾는 것보다 더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2019년 4월 부활절을 맞이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우리는 이 부활절 아침에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나는 어떤 관계일까? 해마다 이 부활절 날이 되면 오후에 그리고 저녁에 수많은 교회들이 모여서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광고를 안 하는 거 아시죠? 제가 왜 거기 안 갈까요? 왜 저희 푸른숲 교회는 그 연합 예배에 참여하지 않을까요? 부활절 연합 예배를 처음에 갔습니다. 가서 연합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유명한 강사 목사님도 모시고 이렇게 해서 한다고 해서 갔지요. 갔는데 참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아무리 둘러보아도 정말로 저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외치고 바라보고 추종하고 팔로우하고 따라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예수라는 분은 그 자리에 안 계신 채 그저 내빈 소개에 바쁘고, 강사로 오신 분은 15년 전에 자기가 다른 곳에서 했던 설교를 재탕하고 있는 그 광경을 바라보면서 도대체 이 부활절 연합 예배는 과연 누구를 위한 예배일까? 단지 그 시도별로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어떤 임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그 목사님들의 치적 쌓기 용으로 예수가 팔려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저는 다짐했습니다. 적어도 우리 성도들만큼은 정말 제대로 예수 믿는 성도들로 함께 이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서 천국 복음이 증언되는 그때에, 마지막 땅까지 증언되는 그때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정말 두 손 두 팔 벌려서 우리 주님을 다시 한번 맞이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지난 사순절은 부활절 전에 주일을 제외한 평일 40일을 가리켜서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제가 계속해서 광고를 통해서 또한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사순절을 말씀드렸고, 그리고 지난 한 주간은 고난주간이었으며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이 사순절과 고난주간, 이 부활절이 여러분의 인생에 무슨 의미입니까? 당장 먹고 살아가기 바쁘고 힘든 시대를 살아갑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지난 고난주간 동안 저는 여러분들이 집 근처를 다 다녔습니다. 그 여러분이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네이샵부터 시작해서 팔곡가든 그리고 팔곡동, 동호동 다 다니면서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몰래 잘 다녔습니다. 근데 제가 발견했었고 그리고 제 마음 가운데 왔던 그런 생각들은요, 도대체 이 부활절이 도대체 우리랑 무슨 상관일까? 예수께서 부활하시긴 하셨다고 하는데 저는 솔직히 굉장히 논리적이고 공대 출신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1 더하기 1도 계산기를 두드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의 부활이 전혀 믿겨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예수의 부활이 지금 이 2019년 부활절에 도대체 우리 성도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를 먼저 얘기하지 않고는 이 성경 본문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도저히 와닿을 것 같지 않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설교 준비를 어제 다 맞춰놓고 나서도 끊임없이 고민을 거듭합니다. 이 부족한 종이 전하는 이 설교 내용이 성경 말씀을, 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역사적으로 또한 많은 고증을 가지고 또한 제자들의 증언을 가지고 지난 2000년 동안의 이 교회들의 역사를 가지고 예수의 부활을 증명하는 것이 과연 우리 성도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어제 요한이하고 준혁이에게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너희들이 믿는 말을 한번 적어보라고 했습니다. 못 적어요. 왜 못 적는지 아세요?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증명이 아니라 증거입니다. 예수의 부활을 굳이 우리가 증명할 필요가 없이 그저 우리는 증거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어찌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가운데 나오는 이 예수의 부활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너희들은 과연 무슨 이야기를 하고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해답이 될 수 있는 이 말씀이 부활에 관한 말씀이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자신 스스로는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얼마나 잘 증거하고 계십니까? 예수의 부활이 2019년을 살아가는 나와 상관이 있으려면 우리는 다시 한번 되물어야 됩니다. 나는 정말로 예수의 부활을 믿고 있는가? 그리고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과연 나는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며 살아가는가? 설교의 결론과도 같지만 미리 말씀을 드려보자면 여러분, 부활이 있기 위해서는 먼저 죽어야 합니다. 죽음 이후에만 부활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즉 우리는 예수의 죽음을 목격한 사람이어야 하고 내가 예수를 못 박은 사람이어야 하고 내가 스스로 예수님과 함께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때에 나도 못 박혔음을 우리는 스스로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부활을 논하든지 해야지 죽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부활을 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예수님의 부활의 참된 의미는 예수께서 일단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왜 죽으셨을까? 예수께서 왜 죽으셨나는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먼저 살펴보지 않으면 우리 부활에 대해서 논할 가치조차 없다는 사실입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호의적인 사람들, 비기독교인들 가운데도 혹은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게 했다는 그런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의학적으로 판단해도 일어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이 비과학적이고 비의학적인 일이 과연 부활 하나뿐이었습니까?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복음서를 쭉 보면서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과 함께 했던 모든 사람들이 경험했던 그 기적들은 과학적입니까? 의학적입니까? 예수의 죽음이 그리고 부활이 과학적이냐 비과학적이냐를 떠나서 예수님과 함께했고 예수님을 팔로우했고 예수님을 추종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이들이 경험했던 그 실제 경험되어진 일들 가운데 이미 예수는 살아계셨습니다.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예수님과 3년을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은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철석같이 믿을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죽어가실 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실 때 그들은 예수님을 부인했고 멀리서 지켜보았고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예수님이 근저리에서 그냥 빙빙빙빙 돌고 있었습니다. 팔로우하고 예수님을 가까이 했고 예수님과 함께했고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했고 예수님과 늘 모든 같이 누렸던 그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까이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부활이라는 것은,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과 가까이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우리 주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는 부활과 멀어지게 되고 죽음과도 멀어지게 됩니다. 부활한 예수를 만난 제자들의 반응은 기쁨과 반가움이 아니라 두려워했고 심지어 의심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 예수님의 제자들만 그럴까요? 여러분, 솔직하게 오늘 이 부활절 아침에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여러분 앞에 계시다면 여러분 자신 있으십니까? 우리 주님 앞에 내가 떳떳하게 내가 지금 서 있을 만한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지금 주님 앞에 있을 수 있냐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떳떳하게 바르게 서 있지 못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그만큼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자신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연 제자들이 왜 예수님을 바라보고 두려워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제자들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다시 우리에게 나타나셨으니 또다시 우리는 저 예수님 때문에 고통을 당할 것이다. 또다시 저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당할 것이다. 또다시 저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로마의 감시를 피해서 이렇게 숨어 있어야만 한다. 저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늘 고통과 고난 속에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왜요? 한 번 고통과 고난을 당했는데 두 번은 없을까요? 제자들은 그렇게 예수님이 달갑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도 또다시 디베라 바닷가로 돌아가서 물고기를 잡는 인생을 살아가지 않았을까요? 마치 예수님을 3년 전에 공생이 시작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기 그 이전에 예수라는 분을 전혀 몰랐을 때 내가 그저 똑같이 3년 전에 일상으로 돌아갔던 그 모습 그대로 디베라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 자신들의 모습, 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왜 예수를 모르는 사람으로 그들은 살아가고 싶었을까요? 예수의 부활이 그들에게 전혀 반갑지 않은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의 부활은 아마 두려움일 겁니다. 그렇게 교회에서 아니면 수많은 비리와 부정과 부패와 세습과 부의 대물림과 여러가지 주님이 싫어하시는 모든 것들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 해놓고서 부활해서 주님을 맞이하겠다고요? 누구를 위한 부활입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과연 누구를 위한 부활이었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질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이 질문이 우리 스스로에게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앞으로 매년 4월달에 찾아오는 이 부활절에 끊임없이 나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야 하면서 또다시 내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가 디베라 바닷가로 다시 돌아가서 물고기를 잡는 것처럼 똑같이 예수를 믿기 전에 교회 공동체에 내가 소속되기 그 이전의 모습처럼 다시 돌아가서 아마 여러분들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은 마음가짐과 그런 생각을 하며 그런 행동을 하며 그런 말을 하며 아마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직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눈으로 바라보고 만져보고 체험하고 느끼고 함께 식사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분명한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나를 앞에다 가져다 놓는 그런 분명히 직면되어진 그런 순간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의 부활이 전혀 나랑 상관없는 일이 될 것입니다. 또다시 두려움과 의심과 곤란함에 빠져있는 이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남기신 말들입니다. 3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직면하고 그 실체를 만지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직면하고 실체를 만지는 이 일들이 예수와 제자들 사이의 대화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너에게 지금 먹을 것이 무엇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예수님께 생선 한 토막이 있습니다 하고 가져다 드리니 그것을 잡수십니다. 너무나 인간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인간의 군상의 모습을 예수님은 그냥 똑같이 보여주십니다. 물고기를 잡는 어부들에게 찾아와서 너에게 먹을 것이 무엇이 있느냐? 물고기가 있습니다. 그 물고기를 잡아야만 먹고 살 수 있는 그 제자들에게 그 물고기를 가지고 함께 식사를 나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들여다보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실제적으로 찾아오고 싶으셨습니다. 정말 실제가 되셔서 나를 만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제자들에게 꾸준하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알리고 싶어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나랑 상관이 있기 위해서는 우리는 실제적인 예수를 만나고 실제적인 예수를 증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지 아십니까? 왜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는지 아세요? 예수가 허구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허황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뜬구름 잡는 영처럼, 보이지 않는 이 영처럼, 살과 뼈가 없는 영처럼 보이지 않는 예수를 믿으라고 하니 과연 비기독교인들이, 비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을 만한 그러한 여지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실제가 없는 예수를 믿어라. 나는 안 믿겠다. 이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이 부활절 아침에 어떤 예수를 증거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만난 예수. 제자들이 만난 예수님을 그 이후에 증거하며 다녔던 것처럼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던 너희가 죽였던 그 예수님이 나에게 부활하셔서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식사를 나누시고 내가 그의 못자국을 만지고 그 손가락 구멍에 내가 손가락을 넣어봤으며 내가 찢긴 그 살갗을 내가 만져봤습니다. 내가 그분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이거는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너무나 실제적인 경험이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이후에 예수님을 증거하며 다닐 때 뭐 대단한 말 한 줄 아십니까? 너희가 잡아 죽인 예수가 부활하셔서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가 되셨다. 이 한 문장이었습니다. 이 한 문장을 전했을 때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렇다면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사도행전 가운데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저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일단은 만나야, 실제적인 예수를 내가 만나야만 증거할 수가 있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를 단순히 영으로만 생각하고 영으로만 의심하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그저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저 영으로만 다가오실 뿐입니다. 제가 인격적인 주님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렸었죠. 인격적이라는 것은요, 인간의 지, 정, 의 이 세 가지로 다 판별이 가능하고 확실하게 이해가 되는 그런 분이 바로 인격적인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면 반드시 인간의 지정의 가운데 찾아오셔서 반드시 알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개인적인 방법으로만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계시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굳이 그렇게 어렵게 만들어 오셨을까? 그냥 다 열어주시면 안 되나? 여러분, 인간의 구원에 관한 이 놀라운 진리를 인간이 너무 쉽게 접근하기 시작하면 인간 스스로가 신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놀라운 부활과 생명의 신비를 감추어 놓으셨습니다. 근데 이 감추어 주신 것을 하나님께서 밝히 스스로 보여주시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도저히 알 수가 없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직접 그 부활과 생명의 신비를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직접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활의 아침,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직접 만져보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만질 수 있을까요? 도마처럼 의심하고 있을 때 왜 도마가 의심했을까요? 오늘 본문의 이 자리 가운데는 예수님의 제자인 도마가 없었습니다. 근데 며칠 후에 도마에게 예수님이 또다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고 직접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를 믿지 못하는 도마에게 만져보라고 하시며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먼저 선행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잡아 죽인 사람이며 내가 그런 죄인이었는데 불구하고 그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사실, 자기를 십자가 못 박고 있는 그 로마 군병들조차도 이 사람들은 아무 죄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이 일을 하고 있으니 이들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주님의 음성을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를 잡아 죽이는 여러분들을, 죄인을 예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부활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죽음을 이기는 권세를 내가 이길 수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문제도 죽음의 문제 앞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삶을 마감하는 유언장을 한번 오늘 집에 와서 한번 써보시길 추천합니다. 내 생을 마감하는 그 유언장을 적다 보니 지금까지 내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고민하고 염려했던 그 모든 것들이 아무런 염려거리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거 하나 해결하지 못할까? 이것쯤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겠지라는 분명한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이 부활 하나뿐이었습니까?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과 그리고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이방인들과 함께 하시면서 일으켰던 수많은 기적들, 그 기적들 가운데는요, 이미 우리가 걱정하고 고민하고 있던 우리 일상의 모든 근심, 걱정, 고민, 염려, 근심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 다 해결하셨고 결국 마지막에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차치할 수 있는 죽음의 문제까지도 해결하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렇다는 것은요, 결국 통치의 개념을 우리는 다시 한번 떠올려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죽음의 권세, 즉 이 땅을 공중 권세를 잡은 이 사단 마귀가 다스리는 이 땅의 통치권이 과연 누구에게 있느냐? 끊임없이 우리를 죽음의 자리를 몰아가고 우리 끊임없이 우리를 고통의 문제로 몰아가고 있는 그 사단 마귀의 권세 앞에 그 모든 것들을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을 만한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부활만이 나를 살게 하고 그 부활만이 나의 인생을 새롭게 하신다는 그런 명확한 믿음과 진리가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역사가 게리 하버마스라는 분이 1975년에 부활에 관한 수집한 자료가, 예수님의 부활에 관해서 수집한 자료가 2200가지가 넘는다라고 발표합니다. 대단한 센세이션을 일으킨 그런 발표였지만 그게 여러분과 무슨 상관입니까? 남들이 예수께서 부활하셨다고 말을 한들 도대체 나랑은 무슨 상관입니까? 여러분 개인에게, 여러분 한 명 한 명, 여러분 자신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를 만나십시오. 여러분만의 인생, 여러분만의 주권을 가지고, 여러분만의 자의식을 가지고 그동안 죄의식 가운데 살아왔던 그 모든 일상들을 한 번에 뒤엎을 수 있을 만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것, 그것만이 이 부활절 아침에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분명한 부활의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부활을 증거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증인이 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요. 근데 그 믿음이 굉장히 추상적이고 단순하며 혹은 내가 알지 못하는 그냥 부활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남들이 그렇다고 하니, 지금 이 시간 설교를 하고 있는 우리 목사님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니 그걸 믿으라고 하니, 그냥 믿으려고 하니 안 믿어져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걸 믿을 수가 있을까요? 이것이 믿어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기억의 종교예요.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위해 다시 살아나셨음을 내가 함께 기억하고 그 기억을 조각들을 모아서 사람들에게 나누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증인될 삶입니다. 여러분, 법정에서는 증인이 무엇을 합니까? 증인은 그저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증인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려면 그저 내가 만지고 보고 듣고 먹은 것을 그대로 나는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내 삶 가운데 너무나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충만한 임재, 그 주님과의 교통, 주님과의 만남, 그 모든 것들 내가 있는 그대로 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어떤 미사여가 필요하겠습니까? 그 어떤 멋들어진 말들, 그 어떤 대단한 성경 구절이 필요하겠습니까? 그저 내가 만난 주님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 근데 있는 그대로 전하려고 하니 참 쉽지 않아요. 그래도 뭔가 문장은 만들어야 되겠고, 그래도 뭔가 내 생각을 정리를 해야 되겠고, 잘 모르겠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도우실 만한 분을 붙여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49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께서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에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이 열려져서 성경 말씀이 깨닫게 해주시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열려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실 때에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는 예수님을 향한,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향한 의심들이 반드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했던 나의 모든 문제들이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반신반의했던 것이 너무나 분명해지고 믿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여러분, 증인은 보지 못한 것을 보았다라고 증거할 수 없습니다. 보지 못한 것을 보았다고 말하면 위증이 됩니다.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위증을 하며 살아갑니까? 예수님을 만나지도 않고서 그저 허황된 허울뿐인 허상에 불과한 단순히 감정과 느낌에 충만한 그런 예수를 만나놓고서 그게 어찌 예수가 됩니까? 그리고 나는 예수를 만났소이다, 나는 예수님께 나의 인생을 던졌소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다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주관대로만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너무나 많은 위증자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공생애를 함께했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보았고, 장례를 치렀고 3일 만에 다시 사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너무나 보고 들은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지금 그런 경험이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의 나의 일평생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신 그 주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자리는 어디인지 아십니까? 십자가의 자리. 나를 향한 구원이, 나를 향한 생명의 신비가 일어났던 십자가로 우리는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이며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저주와 고난의 상징이었던 이 십자가가 부활과 생명의 상징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 앞으로 가서 십자가에서 그저 예수님, 저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겠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과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에서 나도 죽겠습니다라는 그런 믿음과 고백이 없이는 우리는 절대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함께 죽었을 때 함께 죽는 그 경험, 주님과 함께 죽는 그 경험이 있는 자들만이 끈끈한 유대감과 연대를 통해서 함께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과 상관이 있으려면 지금 즉시 여러분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십자가 밑에서 제발 나도 못 박아달라고, 제발 나도 좀 죽여달라고, 내가 죽어야 나도 함께 살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외침을 드려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령을 받기 전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지만 늘 도망치던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보낸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그 약속을 지키며 살아갔을 때
그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그 임한 성령님과 함께 그들은 새 사람이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은 많은 사람들을 절망으로 이끌어갑니다. 삶에 대한 두려움, 걱정들, 근심들, 염려들, 많은 것들이 여러분들을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내가 다시 살게 된다면 그동안 나의 발목을 잡고 있던 그 족쇄는 풀려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통치권의 정의입니다. 나를 누가 붙잡고 있느냐? 나를 죄의 권세가 붙잡고 있느냐? 아니면 나를 부활하신 주님이 잡고 계시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활절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손을 잡기를 소망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 여러분들의 발목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